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제가 74년 1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한 이래 긴급조치 1호를 1974년 1월 8일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30대 전도사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열심히 일으키시고 안보도 튼튼히 하시고 참 좋은데 민주주의를 그렇게 짓밟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님 33명을 모아서 그 교회 협의회 NCC라 그럽니다. 그 사무실에서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데모하면 사형까지 한다. 그런 특별법이랬습니다. 워낙 사형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성직자가 나서는 거다.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처자식 미게 살려야 하니 일반 국민이 이럴 때 나서기는 어렵지 않느냐. 성직자는 이미 나선 사람들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유신헌법을 철폐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1월 17일 날 오전 10시에 데모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서 남산 중턱에 중앙정보부 고문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이에요. 그리 이제 끌려갔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 막는 사람이나 데모하는 사람이나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었지 않나 싶은데 그때는 서로 힘들었어요. 고문당하는 우리도 힘들지만은 고문하는 사람들도 잠 못 자고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2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몸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제 고문하는 기술이 있어서 잘 안 다쳐요. 아프기만 하지 몸은 잘 안 다치는데 어떨 때 다치냐면 피할 때 다쳐요. 막 너무 가혹하게 다루면 안 맞으려고 피하니까 잘못 피하다가 이 왼쪽 옆구리를 다쳤습니다. 이게 이제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숨을 들으시면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관절을 찌르는 것 같아요. 숨을 내쉬면 마디마디에 통증이 와요. 그러니 이 체중이 37kg로 내려가고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고 그 이빨이 전부 흔들흔들해요.
그 이제 콩보리밥을 주는데 콩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시큼거리니까 그걸 못 씹는 거예요. 콩은 골라내고 보리만 우물우물해서 먹고 그랬는데 체중이 이제 그러니까 37kg로 내려가고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감옥에서는 살아서 나오면 앞문으로 나가고 죽으면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 뒷문 출소 그래요. 뒷문 출소. 내 동료 친구들이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에요. 73번은 뒷문 출소하겠는데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됐는데 긴급진환 1호고 4호까지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첫 사건이죠. 시위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니까 검거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방이 모자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중요한 사람은 독방인데요. 0.7평 조그마한 독방인데 방이 모자라지니까 한 방에 독방에 한 명씩 더 들여보내는 거예요. 4월 하순이 됐는데 키가 나지막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개하면서 전주고등학교를 나온 김용상이란 청년이야. 28살. 그래서 자기 이제 선배한테 각듯이 이제 인사하고, 아이고 우리 김진홍 선배님 어떻게 하셨길래 정보부 조사관들이 그렇게 감탄을 합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아주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 들어온 정치범들이 이리 좀 조사 과정에 치사하게 굴면 조사관들이 후드를 패면서 야 인마 니도 김진홍처럼 좀 사나이답게 대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 거야. 그게 이제 자꾸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는 후배 긴급조치 위반한 사람들은 김진홍 이름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게 내 방에 들어와서 자기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서는 내 몸을 보니까 뭐 형평시 망가졌으니까 지금 내가 65kg인데 37kg니까 뭐 꼴이 말이 아니지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러길래 안에 조사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겨서 뒷문 출소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의사인가? 그랬더니 의사는 아니지만은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의사 위에 있으면 수의사겠네. 내가 그렇게 웃었는데 요기라 요기. 요가를 전문 수행하는 프로급 요가 수행자를 요기라 그래요. 전주고등 졸업하고 전주고등이 명문고등이거든요. 대학을 안 가고 요가만 한 거지요. 인도에 가서도 하고 지리산 들어가서 몇 년 하고 요가 수행하는 요기가 된 거예요. 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몸의 해부학도 알고 뼈 구조도 알고 그렇게 돼요. 무술을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나를 이제 요가로 이렇게 따라하라 그래요. 그 내가 이제 열심히 따라했더니 20일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건강에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 그 김용상 군이 나한테 걱정 마십시오. 2달만 시킨 대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독방에 둘이 앉아가지고 뭐 아무도 면회도 금지되던 때니까 하루 종일 요가 지도 받는 거예요. 그 2달을 하고 나니까 아주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출소할 때까지 요가 지도를 받았어요. 건강도 회복되고. 근데 이제 요가를 어느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한계가 넘어서면은 힌두교, 불교가 나와요. 인도에서 발전된 힌두교, 불교 명상법, 이 힌두교, 불교 수도사들이 수행하던 글이 들어가니까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힌두교, 불교는 종교관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우리는 유일신이지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믿는데 범신론은 팬티즘 그래요. 팬티즘.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도 나무신이 있고 신이 사방에 편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몸 수련할 때는 괜찮았는데 수행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앙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 어떤 단계에서 멈추고 그때부터 내가 왜 기독교에는 그런 수행법이 없을까? 맨날 성령 충만, 은혜 충만만 얘기했지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수련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이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적인 그런 수행 무술 이런 게 없을까? 그러니까 요가 수련 이제 하면서 그걸 내가 아쉬운 걸 느낀 거예요. 기독교적인 수련, 심신수련. 우리 교회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하고 목회했으니까 교회를 잘 알지요. 그냥 막 통성기도 주야 하고 막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뭐 그러지. 영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는 과정이 약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름도 나게 되고 해외 초청도 받고 해서 호주의 시드니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텔레비를 틀었더니 한국 청년 한 명이 키도 작은데 무술 시범을 하는 거예요. 호주의 그 럭비 선수 있지요. 럭비 선수 체격이 이런 떡대들 5명인가 세워놓고 그 럭비 선수 5명이 미는데 이 조그마한 한국 청년이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싹 미니까 5명이 훌렁 나자빠져. 그래서 시범을 보이고 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라는 거니?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무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크리스찬 무술, 크리스찬 마샬, 마샬이 무술이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무술, 수련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내 무술의 목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필이 왔지.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겠다. 방송국에 연락해서 만났는데 검도, 합기도, 뭐 태권도, 유도 이걸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전체 합쳐서 32단이요. 유단만 합쳐서. 키도 조그만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혼자 서로 얘기하다가 뜻이 통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천조라는 거, 천조. 여러분 지금 단순한 동작 같아도 그 무술의 대가들이 발전시킨 그 몸의 기의 흐름,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 전에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제 내가 한국에 초청해서 이제 내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70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70대 했지만 아직은 건강하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걸 하다가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 개신교에 필요한 게 영성수련이요. 영성.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그래요.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세 개 종단이 합쳐서 세계 기독교인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조직이 강하고 의식이 강해요. 장점이지요. 또 동방정교회는 수행과 영성이 강해요.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이 강하지요. 각자 특색이 있는데 한국 개신교에 나는 모태신앙으로 목회를 벌써 70까지 30세부터 70까지 40년 했으니까 한국교회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성회복이다. 그 세계교회가 추구하는 주제 세 가지. 첫째가 영성이요. 스피리추얼리티. 바른 영성. 둘째가 치유요. 치유. 힐링. 온 세계가 우울증이 많고 신경쇠약이 많고 성인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임지에 특집이 나왔는데 한 10몇 년 전에 우울증이 영어로 블루입니다. 블루. 푸르다가 블루지요. 푸른색이 블루인데 우울증도 블루요. 에이즈 오브 블루, 우울증의 시대. 그런 특집이 나왔는데 전 세계 우울증이 10년 단위로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하급수적 증가라 그래요. 기하급수적. 1950년에 100만이면 60년대 200만, 70년대 400만 이런 식으로. 온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이걸 힐링, 치유를 감당할 것인가? 이거는 교회의 주제지, 주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공동체성 회복.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왜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개인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공동체를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각기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인류 문명의 위기다. 그러니까 영성, 치유, 공동체 이걸 세 개를 합치면은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그러니까 힐링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가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70에 은퇴하고 여기 수도원을 세운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는 데 돕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8년 지나고 9년째가 됐지요. 근데 내가 이제 저는 감옥을 참 잘 살았습니다.
독방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 요가해서 몸도 회복되고 또 독방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게 된 거지요. 내 옆방에는 시인 김지하가 있어. 김지하. 나는 옆방에 같이 둘 다 동갑입니다. 전공도 같아요. 난 철학이고 김지하는 서울대학에서 미학했어. 미학. 미학도 철학의 한 분야니까 동갑에 정치범에 전공도 같고 하니까 이제 각 방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박정희 때는 얼마나 엄했는지 사회과학 책 이런 책은 다 압수요. 나쁜 사상 만들어 간다고. 성경만 주는 거예요. 성경.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 한 것만 딱 주는 거예요. 독방에서 성경만 보는 겁니다.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 읽기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어요. 밤에는 그 백열등이 도수가 낮아가 글자가 안 보여요. 그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성경이 딱 일독하는데 엿새 분량이에요. 그것만 집중하면. 그 6만의 성경 한 번 읽고 내가 회개했어요. 야, 내가 모태신앙에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엿새만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제대로 안 읽고 설교했구나. 내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피의자 김진홍 15년 하고 방망이 두드리더라고요. 이세호 장군이 내 재판장이랬어요. 군사재판이니까 15년 가길래 와, 매 오래 살았구네. 계산을 해봤어요. 딴 거 다 치우고 이스라엘 무협지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안식하고 15년을 읽으면 몇 번 읽나? 계산까지 해봤어. 지역에서 이스라엘 무협지 실컷 읽고 나가서 이 성경 2박은 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먹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는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는데 6번째 읽을 때요. 6주가 지난 거예요. 아까 읽은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을 때에 갑자기 책이 바뀐 거예요.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한테로 다가온 거예요. 살아있는 김진홍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서로 만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영적 거울이요, 거울. 성경 읽는데 내 자신의 그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참 엉터리구나. 군사정부 물러가라 이전에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응? 그래서 내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이지요. 그 성경 말씀에 내 영혼이 비춰지는데 너무 내가 위선자고 너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자꾸 성경에 떨어지지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성경을 이렇게 피해놓고 눈물 닦으면서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이요. 이 말씀에 내 심령의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팍 부딪힌 거예요. 응? 이 살아있는 말씀. 성경 말씀이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살아있는 말씀 그랬는데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건 몸으로 체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내 영혼과 말씀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 말씀 읽고 내 마음이 묵밭이요. 가시나무, 엉겅퀴, 온갖 잡풀이 난 내 마음밭이 완전 잡초더미라. 묵은 밭이요. 성령님께서 네 묵은 밭을 갈아라. 거기다가 씨 뿌려서 되냐 이야. 묵은 밭을 갈고 그 가시덤불에 거기에 씨 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뭐 설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이 묵은 잡초더미니까 제대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할례하지요. 율법이 아니다. 야.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네 마음에. 응? 구약의 할례는 율법적으로 몸에 하는 할례지만은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는 심령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껍질을 벗어라. 야, 껍질을. 네 그 윗선자고 엉터리 그런 껍질을 다 벗고 그 육신의 껍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마음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요. 네가 회개하고 묵은 밭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살 길이 열리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내가 참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 뒤에는요 지역 생활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밥 먹는 거 외에는 성경.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그런데 신학교를 3년, 장로의 신학대학, 교단 신학을 했는데요. 신학교에서는 맨날 뭐 독일 신학자 몰트만, 뭐 불트만 이런 거 뭐 어렵게 가르치니까 생생한 생명의 말씀이 영혼에 닿지를 않아요. 신학교란 데가. 몰트만 신학 열심히 강의 들었는데 들을 때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싶은데. 난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 농민들 뭐 밤매다가 못 심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호미 들고 교회로 오거든요. 호미를 교회 입구에 걸어놓고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그 뭐 몰트만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닿지를 않아. 몰트만이 무슨 농약 이름인가? 새로 나온 종자가 몰트만인가? 눈만 껌뻑껌뻑하고 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교육이나 이 목사들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 생명의 꼴을 먹으러 오는데 쓸데없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서서히 힘 빠져버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치범은 교도소를 쫙 옮깁니다. 4군데 돌았는데 마지막 나온 데가 수원교도소요. 그건 종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은 목사가 오고 한 번은 스님이 오고 한 번은 신부가 와요. 종교 시간에. 근데 한 번은 이제 수원교도소에 수원교구에 젊은 신부님이 왔어요.
그 순 뭐 강도 강간 뭐 사기 쳤는 죄수들 모아놓고 그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우리는 설교를 하지만 강론이죠. 뭐 프랑스의 사르트르, 독일의 하이데거. 난 철학이 전공이니까 알잖아요. 철학자, 신학자 이름이 줄줄이 나와, 줄줄이. 그 쓴 도둑들 앞에 놓고 말이야. 사르트르, 하이데거 하니까 뭐 얼마나 지루한지 모두 막 줄이를 트는 거야. 그래도 알 바 없어요. 내가 중간에 헤아리려고 했어. 도대체 철학자, 신학자 몇 명 줄 서야 되냐. 중간에 헤아리는데 26명 나와서 26명. 그러고 마치고 가는데 이제 그 시간 끝내가 이제 방으로 돌아오는데 내 앞에 있던 죄수가 내 나가가지고 예배당 가면 사람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여보, 그 신부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거. 다 계통이 다른 긴데.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그기지 뭐. 그 내가 야, 참 신부든 목사든 골치 아프다. 응? 쓸데없는 걸 공부한 거예요. 쓸데없는 건 그래요? 그 뭐 죄수들 앞에서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게 뭔 필요가 있어 지금? 응? 그래 뭐 자기는 또 뭐 이태리 가서 7년 공부하고 뭐 그러게 하는데 내가 야, 내가 출소하면 수원교구 찾아가서 신부 찾아 만나서 얘기해야지. 정신 차려. 응? 나는 목사고 당신은 신부인데 그게 무슨 짓이요? 그 자리에서 왜 하이데거가 왜 나오냐? 응? 내가 좀 한번 얘기하려 했는데 그 뒤에 못 갔어요. 응? 나도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나중에 부목사가 전남대학 농가대학 나온 부목사를 한 명 데렸는데 내가 있는 데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시켰더니 첫 마디가 칸트가 말하기를 농가대학 나온 게 철학 전공한 목사 앞에서 칸트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또 왜 뭐 뜬금없이 칸트는 왜 말하는 거야? 칸트가 말하기를 뭐 인생은 고독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친 뒤에 불렀어. 야, 네가 뭘 안다고 칸트가? 에? 네가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기지. 뭐. 당회장이 철학 전공했는데 네가 농가대학 나와가지고 배추시 얘기나 하지 무슨 놈 칸트냐. 그리고 칸트가 뭐 인생은 고독하다 그래서 않게도 다 알아. 응? 근데 되게 뭐라 했어.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너네가 뭐라 하니까. 네 목사 그래 하려면 집사로 내려가. 집사로. 응? 왜 교인들 졸게 죄 짓냐. 나는 목사한테 그래요.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로 중한 죄, 천국 가서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 이성과 저성의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 뭐냐?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야. 응? 안 그렇습니까? 응? 왜 헌금 내고 지루하게 앉아가 벌서게 하냐? 응?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양들은 생명, 진리, 은혜를 찾아왔는데 교회에서는 딴소리 잔뜩 하면 이게 뭐 교회가 힘을 써서 이뤄가는 거이지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만나야 돼. 그렇지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원 해가지고 이제 8년째 이제 지났는데 우리가 10일 금식, 4일 금식 계속 해왔지요. 그래 하면서 내가 자꾸 점검하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냐. 뭐 4일 금식은 금식 시작하다 끝나니까 그건 뭐 응? 하나의 연습이라 할 수 있지. 뭐 4일 금식은 뭐 10일 금식이 이제 중심인데 10일 금식 하면 참 뭐 지난 기에는 뭐 80대 노인 또 끝까지 잘했어요. 매일 산도 돌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반성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우리가 건강, 영성, 말씀 고루고루 하는데 내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좀 더 깊이 해야 된다. 기도 시간이 좀 더 많아가지고 이 두레마을 영성 집회 왔다 가면은 집에 가면 한두 시간 기도는 거뜬하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10분 하기도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눈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 2개 왔다 갔다 하고, 응? 금방 또 총기도 없는 사람이 잊어버린 약속도 오르고, 응?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됐는데 기도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수도원에 와서 10일간 하고 가도 그게 별로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이제 4월 14일에서 18일까지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하려고 기획을 했어요. 4월 14일에서 18일까지. 성경 말씀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는 거 외에는 종일 기도 훈련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 8시간 기도. 불교에서는요, 그 참선 수련하는데 딱 방가 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딱 묵상하지요. 졸면은요, 죽피, 대나무 가지고 덩어리를 탁 칩니다. 그걸 죽피라 그래요. 존다고. 덩어리 두드려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열흘씩, 20알씩. 그런데 막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고 막 덩어리 두드려 맞이 화가 나고 그런데 그 과정 마치거나 마칠 때는 눈물을 줄줄 흘려요. 우리를 말하면 은혜 충만해진 거지.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불교만 또 모태가 되냐 이거야. 안 그래? 부흥회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미사 드리고 나서 절에 스님들이 하는 것보다도 뭐 명성명성하면 되겠냐 야. 4월 14일부터 이제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 연습이다. 기도 연습.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가 처음 단계에는 깊이 못 들어가도 기도를 집중해서 나중에 방언 또 터지고 은혜 체험도 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내가 감옥에서 체험한 것처럼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오십시오. 적으십시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그걸 이제 시드니에서 만났는 그 천조 무술사범이 기도를 깊이 해요. 그 수행과 기도를 연결시켰어. 영성 수련과 체력 수련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래서 무술 수련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에 방언 터지고 진동하고 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한 4월 달부터 하자. 4박 5일인데요. 4박 5일. 14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2번 성경 말씀 공부하는 외에는 종일 기도만 하자. 기도만. 뭐 우리 캐톨릭 불교처럼 뭐 대나무가 또 펼 수는 없지만은 깨워가면서 졸면 깨워가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 불교에서는 개안 그래. 개안. 10개자 눈안자. 개안. 우리는 불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은혜 종교고 불교는 자기 노력으로 깨닫는 그걸 수행 종교 그래요. 불교는 수행 종교. 기독교는 계시 종교. 은혜 종교.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린 겁니다. 누가복음 3장.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4월부터는 두레말 영성 수련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모두 감사하다 하고 기쁨도 누리고 거기서 한 단계 이건 이제 초보 과정이라 치면
기도 수련 중급 과정으로. 고급 과정은 한 달 잡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뗄 수 있도록.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대충 낮 예배 설교 듣고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다음 뭡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야 돼. 그렇지요? 영적 세계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불교는 사람이 하늘을 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제 서울 구치소에 서대문 거기 있다가 안양교도소로 옮겼어요. 안양교도소의 기독교 반장이 원충년 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원충년 대령. 박정희 장군 공보실장으로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하 우린 군으로 돌아가고 정치는 민간에 맡깁시다. 자꾸 그러니까 박정희 자기는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자기 공보실장이 그러니까 CIA 시켜가지고 손 좀 봐라. 그래서 반혁명 사건에 몰려가지고 저 이문동에 보안사 조사실이 있었어요. 정부부 조사실은 남산 중턱에 있고 군 보안사는 이문동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했다가 깼다가 네 배우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제 혁명했다는 걸 만들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죽어 깼다가 그런데 한 분은 기절했다가 깨어나니까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겠더래. 그런데 팔다리에서부터 굳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아, 내가 죽는구나. 근데 자기가 이 어머니가 전라남도 당진군의 교회 여전도사예요.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고문으로 죽고 유복자를 데리고 여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라남도 강진 있죠, 강진.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를 해야 하는데 이 이름이 원충년, 키우면서 충년아 너는 나중 커서 하나님의 일 해야지 세상 일 하면 안 된다. 그걸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사 가가지고 생도대장하고 진급이 빠르고 하니까 세상 일 군에서 출세한 거예요. 하나님 일 잊어버리고. 그래 팔다리가 굳어지고 가슴 쪽으로 식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죽는구나 느끼고 회개의 눈물이 나더래. 하나님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 위에 죽는 건 각오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일 못하고 죽는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자기가 느꼈대요. 근데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온 거예요. 이 정보부나 그 고문실이 천정이 낮아요.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오니까 무슨 밧줄인가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영음 이 줄을 잡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말 듣 순간에 힘이 팍 솟아서 벌떡 일어나서 딱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지어다. 두 번째 음성 들을 때 온몸에 전기가 지나갔어. 불덩어리가. 그 망가진 몸이 확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양교도소 무기징역 받아서 그 이제 기독교 반장을 하는데 내가 하도 그 사람이 모범적이에요. 안양교도소 죄수가 4,300명이랬는데 죄수들이요. 교도소 소장 말은 안 들어도 원대령 말은 들어요. 30분 동안 낮에 운동시간인데 밖에 나가면 죄수들이요. 격려 붙여요. 존경한다고. 그만큼 모범이요. 그래 내가 나는 성직자지만은 교인들한테 그런 존경 못 받는데 당신은 같은 빵제이끼리 웬일이요? 그랬더니 내가 73번이거든요. 73번 선생님, 내가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앙이 좋아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존경받는 뭐 노하우가 뭐예요? 좀 배웁시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한 거야. 내가 이문동 조사실에서 취조실에서 밧줄 붙들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나고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징역살이 고달퍼도 힘들 때마다 천정에서 내려온 밧줄 생각한대. 밧줄 생각하고 딱 정자세로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지요. 내가 참 그거 참 은혜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나도 천장 보는 거예요. 천장. 하나님, 나도 징역살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인데 좀 밧줄 주십시오. 한 일주일 쳐다봐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원충년 대령은 워낙 급하니까 밧줄이 내려왔지만은 나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은혜 밧줄 내가 말씀을 통해 찾아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지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우리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날 따라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몸으로 느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다 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기독교 신앙이 생생한 거지요. 그런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뭐이 좋냐?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가뿐해요. 세상에 뭐 즐거움이 많지요? 뭐 연애하는 즐거움, 영화 보는 즐거움, 뭐 세상에 즐거운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나면요 세상의 다른 즐거움은 구름 밑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기쁨이 샘솟듯해요. 그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는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닫아놓고 예배당 다니는 거 닫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깊고 깊은 곳으로부터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묵은 밭에 씨 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묵은 밭을 갈고 옥토를 만들어서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심령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의 지성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